제가 아까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원래는 오늘하고 세 번 더 남는 건데 오늘하고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3월 23일입니다. 원래는 3월 마지막 날 끝나기로 했었는데 한 주 앞당겨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이렇게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좀 줄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7번째인데요. 4장 21절부터 5장 15절까지 오늘은 자유함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습니다. 이거 보통 제가 저기다가 그림을 넣는데 여러분들께 넣는 거는 오늘 그림을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특별한 그림을 넣기 때문에 그림을 안 넣습니다. 이거는 대회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넣습니다. 지난주 바로 전날이 3일절이었잖아요. 오늘의 내용이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3일절 자유함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3일절을 기념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인옥 권사는 웃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 공군의 제1호 조종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의 비행 조종사 파일럿 라이선스예요. 이것이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1921년 3.1 운동이 벌어졌던 그 다음 해입니다. 여기 써있기를 제임스 리라고 써있지만 이분의 성함은 이용근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4,980이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파일럿을 자격증을 딴 순서가 1부터 쭉 나가요. 라이트 형제가 9번, 1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982번째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저의 외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이제 그때 미국에 오셔가지고 3.1운동 바로 다음에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3.1운동 바로 다음에 미국에 와서 라이선스를 땄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파견을 해서 왔는데 한국의 이제 공군이라는 것이 상해 임시정부 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또 한 명하고 두 명이 한국 공군의 최초 1번, 2번 비행 장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시면은 저도 여기 아직 안 가봤는데 항공 그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동생이 서 있는데 저의 그 외할아버지가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 외할아버지가 동생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집안 사진 보여주기가 좀 이상하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26절부터 4장 20절까지 커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더 이상 수동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두 종교를 얘기를 했고요. 또 두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과 그런 재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자유함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의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을 좀 보시면은 결국에 그 성령의 열매도 이 자유함의 컨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순서를 보면은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열매만 따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컨텍스트로 쭉 흘러가면서 이것이 자유함에서 나온 성령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장 21절부터 두 여인의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종교 얘기를 하고
두 사역을 얘기를 하고 또 두 여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 계속 컨트라스트 지금 시켜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두 여인이 누구냐?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얘기를 합니다. 하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라의 여정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제 관계를 맺고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라는 물론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서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두 여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이제 위에서 있듯이 두 언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갈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에 반해서 사라는 새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종, 자유 있는 여자, 또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함으로 낳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죄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을 앞으로 올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종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라와 이삭은 자유상이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제가 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위에 보면은 그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그 율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얘기로 가는 것이죠. 그것도 설명하기를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사라와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갈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사라와 이삭은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이제 저처럼 됐다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좀 까먹게 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좀 되짚어 볼게요. 잠깐.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쭉 화살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75살에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언젠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또 세우시고 아들을 또 약속을 또 하시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와 이삭을 낳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115살부터 120살 정도의 사이에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5살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기 지금 그 하갈의 얘기가 나왔는데 하갈은 언제냐면은 86년이 아니라 86살이 됐을 때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75살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대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지를 못하고 또 사라도 참지를 못하고 그러면 내 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아들을 모아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86살일 때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이삭을 낳기 한 해 전에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써놓은 것들은 그 해당되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이제 됐는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좀 되살아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내용의 그 두 여인의 얘기를 좀 마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 믿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75살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들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 그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의 행위를 따르려고 그러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얘기는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무슨 소리냐? 율법 행위에 의존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30절에 그 얘기를 쭉 두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두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갈은 젊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사라는 늙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 있는 자, 또 유업을 얻는 자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어머니로 세우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스타일, 이런 어프로치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강하고 뭔가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약하고 아기도 못 낳고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라 같은 경우에 자기를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으로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4장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얘기를 코트하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라의 얘기를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네가 잉태하지 못하지만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율법을 잘 지키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에 반해서 아기를 못 낳고 가난한 실패자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복음을 살고 남을 섬기면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바로 큰 예가 누구냐 하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얘기가 바로 누구냐?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동정녀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스토리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4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 이제 그때라는 말 여기 나오죠? 표시가 안 되는가? 저기 처음에 나오는 그 그때라는 말이 저거는 이제 창세기 21장에 그 창세기 때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번지실 때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다 그렇게 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때 번졌을 때도 여전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 누가 박해했나요? 바리새인들이 박해했죠. 똑같습니다.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죠. 또 누가 그랬죠?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육체를 따라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난 그리스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스토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제가 더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더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박해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또 마태복음 보면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21장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 스토리가 반복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이런 스토리가 반복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뭔가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지 않죠.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게 본 그런 사람이거든요. 니고데모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사람은 스스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제 소망을 하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런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쉬운 것이죠. 약하고 희망을 잃고 또 메시아 외에는 도움이 올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는 알지만 그리고 예식은 잘 지켰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도덕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행실이 바른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보면은 현대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경배를 합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애써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요즘에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보면은 그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그런 컨텍스트죠. 뭔가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인 것이죠. 그렇게 메디테이션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찾기는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결국 찾았다 하더라도 찾아도 실망이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이 되고 찾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이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 이삭처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들만이 우리가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제가 4장까지 얘기를 마쳤습니다. 예, 4장까지 마쳤습니다. 3분의 2를 마쳤어요. 예. 이제 5장에 들어가는데 자유함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유함이 이제 조금 더 깊어 들어갈게요. 근데 5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5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수십 많이 들어봤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저것이 할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절을 그저 설교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금 배우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은 5장 2절만 보면은 할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3절 4고 바로 다음 구절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미 제가 이건 다 말씀드린 것들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3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는 것. 제가 이것도 역시 설명드렸었죠. 또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로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보면은 율법 아래 초등교사로 들어가서 율법 아래가 초등교사로 가서 종로로 타게 되면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할례 얘기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고 달과 해를 지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죠. 또 제가 오늘 또 5장 6절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얘기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할례 받아라 받지 말라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지금 몇 장을 4장까지 봤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여러 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를 열린 그 아젠다가 뭐냐? 거기에 그 타픽이 뭐였었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사람들이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젠다였어요. 이런 것들 모든 걸 봤을 때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어. 수없이 많은 검수를 제가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고른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할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전체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케이? 혹시 뭐가 좀 이상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할례가 아니다.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두 여인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여인은 언약으로 인한 자유고 한 여인은 육체로 인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4장 32절은 4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나온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구원받고 실패하셔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께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뺏으면 그 공의가 사라지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뺏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품고 있는 성경 구절 역시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뽑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 여러분까지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강조하지만 그러면 좋죠. 그런데 뜻에 맞기를 살면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구절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5장 6절에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교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그 바른 말로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영적인 어떤 그 성공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하나 무할례, 불순종해서 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영적인 실패를 하거나 그래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은 율법인 행위의 성공이나 실패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성공하건 실패하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사랑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이거는 벌써 여러 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올바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들이 좀 잘못한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은 없어진다거나 길을 잃게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실패하더라도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면서 거짓말의 예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면요, 우리가 율법에 금지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를 내가 했네 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나가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죄에 대한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뭐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잃어버릴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데서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은 뭐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권력을 가진다거나 우리가 집안의 안정, 뭐 돈 문제도 그렇겠죠. 또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는 프라이어티 넘버 1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책감도 없어지고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죄를 지려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좀 이따 이성역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예레미야 31장 얘기죠.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유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코셔너리 노트, 잠깐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면 거짓말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해야 되죠. 그런데 회개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아서는 것을까지가 회개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거짓말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제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율법적으로 성공하건 실패하건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성공하건 실패하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5장 6절에 써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와 사랑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죠.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믿으면 진실된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공이건 실패하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거진가 아닌가? 진짜 뭐죠? 그러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기쁨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여기서 관점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를 보자는 것이 갈라디아의 제일 큰 메시지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제가 비유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비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게 된 것, 이제 제가 청혼하는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제 아내가 백만장자라서 제가 청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아요. 제가 백만불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아내를 보고 제가 청혼한 게 아니고 백만불을 보고 청혼했으니까 안 좋죠. 아내도 박 장로님을 좋아하니까 청혼한 거. 그래요? 이거 답이 이상하게 나오네. 진짜 대답은 이게 아닌데. 박 장로님이 100만 불을 또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아내는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100만 불 다음에 하는지 네. 좋아서 하는지를
그런가요? 그렇게 말해요? 비유를 잘못했네.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 자, 누구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100만 불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래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만 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1000만 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런 데로 넘어가세요. 자,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율법을 성공하더라도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라도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오든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건 실패하건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항하시는 것이죠. 우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약에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이용이라는 말을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좀 교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교회 안에도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들교회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보면서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제일 걸렸던 건 뭐냐면요. 교회 리더십에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저는 그게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리더십에서 교회 사람을 이용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잘 다스리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가 당회원들이라든가 뭐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려니까 사람을 적재적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그냥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사람의 그 마음속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것이 반복되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를 제가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리더십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스티파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말은 조심하게 써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의 뜻, 본인의 영광을 위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써있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에 바탕을 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5장 7절부터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쭉 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적은 누룩, small 누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요동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고린도서서에 보면은 고린도서서도 제가 그 크게 보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크게 보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거기도 적은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탄에게 내주어라 내버리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저 누룩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서는 안 좋은 표현입니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6월절 날 이 출애굽할 때 뭘 먹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 무게 뭐예요? 이거요.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쓸 때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고 이렇게 여기서는 적은 누룩 그랬지만 그것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부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 자유함을 잃지 말아라. 복음을 잊고 율법에 빠져서 자유함을 잃고 종의 몽해를 매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복음 자유함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그 남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그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오늘의 메인 토픽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유함이 뭘까요? 제가 이메일을 보냈을 때 여러분들께 좀 그 생각해 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자유함이 어떤 뜻인가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자유함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결국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장로님 말씀 듣다가 제가 정리가 좀 된 거는 지금 여기서 자유함 이러면은 무엇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라는 개념보다는 어디에 속박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로부터 우리가 훈축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답만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두 분 부부께서 아주 정답을 돌아가면서 맞힌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예. 제가 아내가 저한테 전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길에 가다 보면은 사슴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 사슴들 보게 되잖아요. 예. 길을 막 건너가자고 그냥 사슴들이 길을 건너가기도 하고 차에 치여서 죽는데 사슴들이 어떤 바운드리 안에 있으면은 그 사슴들은 안전하고 그 안에 자유림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그래서 제가 이 자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안에서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바운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자유함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아내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아주 크게 동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제가 그 안에서 충분하게 자기가 삶을 누려나가는 것이 자유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강의부터는 최명기 장로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자유함이란 세상적인 자유함을 제가 써놨잖아요. 세상적인 자유함은 이런 겁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no restriction,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restriction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냐?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기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보냐 하면은 저 크리스천들 자유함이 없어. 본인들은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유함이 없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 그러면서 나 같은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크리스천의 가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나머지 시간에 좀 설명을 쭉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자유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o restriction인 그런 자유함에 대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의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냐면은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뭔가 섬기는 것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우상에 이미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스스로 선악을 판결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담, 선악을 판결하고 싶은 재판관이 되고 싶은 사람, 또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우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우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몇 시간 전인가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자전도 옛날에 그랬다시피 금식 기도를 할 때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우상을 섬기면서 제가 또 그 율법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을 우리가 어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적인 자유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크리스천들의 자유함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따르고 섬기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나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세상적인 자유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될 것을 이걸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없으면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 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가치에 맞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결정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그 우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가치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그 바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속에서 말하는 자유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인간, 생물, 사회적인 가치, 질서, 법, 사람 관계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 예를 몇 가지 써놨지만 물고기가 자유롭게 되겠다고 땅에 올라오면 죽고 말죠. 똑같습니다. 새도 하늘을 날다가 물속에 들어가겠다 하면 죽고 말죠. 디젤 자동차. 우리가 디젤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나 자유롭게 되고 싶어. 그래서 휘발유를 뒷다 집어넣어요. 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정피아드로 가고 맙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여기다 용서를 써놨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용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행동한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주인과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예를 들기를 부의 예를 들었어요. 내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골프를 치고 나가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나가요. 그러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right restriction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서 아까 그 세상적인 그렇게 자유함을 따른다면은 그런 진실된 자유함을 무시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자유함은 no restriction이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자유함은 right restriction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상적인 자유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뭐냐면은 자유하고 사랑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하니까 자유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어요. 총각일 때 하고 결혼한 다음하고 생활이 같습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더 자유해야 하면 덜 자유해요. 신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유 없어졌죠. 애까지 생겼어요. 더 자유 없어졌어요.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졌습니다. 사랑을 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자유의 역설이에요. 세상적인 자유함은 뭐냐면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소리냐? 독립한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고 나는 뚝 떨어져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독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사랑한 다음에도 독립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헤어지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독립이 세상적인 사랑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연인과 부부의 그 예를 써놨는데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누는 것도 없고 특별한 관계도 없이 따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삶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자유함도 없어지고 독립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또 은퇴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부는 화장실 휴지 가지고 싸운대요. 무슨 소리냐? 이해가 가세요? 네, 일로 돌리냐? 화장실을 걸고 휴지를 놓는데 이렇게 빼느냐 저렇게 빼느냐 그거 가지고 둘이 다르대요. 그래서는 그거 가지고 싸웠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렇게 존중도 없고 서로 같은 사는 그런 규칙도 없고 서로에 대한 법도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자유함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원하시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둘 중에서 그러니까 사랑과 이 자유함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자유함이죠. 내가 자유를 택하면 사랑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이상하죠? 자유함을 원하는데 동시에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할 때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자유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자유는 사랑과 자유 중 둘 중에 하나를 자유를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자유함은 뭐냐면은 둘 다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유함을 둘 다 택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이죠. 이것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코팅하는 거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설교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분의 그 내용이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생각하면서
네가 와이프를 사랑하면, 네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몇 개월 살면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어떤 기뻐하는 게 뭔지, 슬프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지치게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하다 보면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스 목사님의 얘기가.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상대편이 좋은 걸 하게 되면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자유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비정상인 것이죠. 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새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새 언약을 따르게 되면은 시편 119편의 얘기를 제가 거기서 코트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허탄한 것들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라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according to your wor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시편 119장, 다른 구절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좋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그런 것을 자유함으로 스스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우리 소영이랑 같이 사는 적이 몇 년 살았지? 36년인가? 36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더 알면 알수록 제가 3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는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튀어나와요. 모르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와이프랑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니까 제가 제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제가 가릴 것도 없고 제가 어떻게 커버할 것도 없고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한테 커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율법의 행동인 거예요. 율법의 행동으로 우리를 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르쳐봐야 커버해봐야 말짱 도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느냐,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그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제가 신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신인고등학교의 그 교훈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훈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보고선, 야, 저게 뜻이 뭐냐? 정말 고민했어요. 제가 그때는 참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방황을 좀 하긴 했지만,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 평생 동안 믿음과 자유에는요, 제 평생 동안 저를 따라다니는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믿음과 자유함이 진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 헌신, 우리 죽어라고 쥐어짜 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제가 퀘스천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자유함을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길 바라고, 베델교회도 그런 자유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김상욱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베델교회 초반 당시에 이 모습이 드러났어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율법 행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앞에 진정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바탕을 둔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서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서로 도와서 앞으로 남은 일생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계속 가자고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열심히 얘기했어요. 오늘 천지사님 기도해주고 그리고 끝낼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모두에게 참 으뜸이 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참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참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흥란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 우리 모두의 참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참 고견을 설파하시는 그런 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깨닫고 참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돼서 남은 여생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일정에서도 참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앞으로 있는 모든 강의 속에서도 우리 참 강의자를 축복해 주셔서 더 좋은 말씀으로 참 저희들에게 참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욱더 쌓여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신 대로 하시면 10시